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었죠. 그래서 형제 7이 있는데 그 맏형이 자식을 얻지 못하고 죽어서 그 형수가 둘째 동생의 부인이 되고, 또 그 둘째도 자식을 얻지 못하고 또 죽고, 그래서 7째까지 다 죽었는데 마지막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 사두개인들은 영생이 없다, 부활이 없다,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이죠. 우리 사람은 참 야비하기도 하고 자기 꾀에 자기가 속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부활이 없다, 영생이 없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내 생각이 옳은 것은 아니고 내 생각이 내가 아는 것이 다는 아니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사람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못 봐요. 그렇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의 생각이 다가 아니고, 그들은 영원한 세상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영생이 있는 것을 믿지 않다 보니까 그들은 결국 부활이 없다, 영생이 없다, 천사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의 이 질문에 예수님은 꼼짝 못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혼도 하지 않고 장가도 시집도 안 간다, 다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거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사람들이 아무 대답도 못하고 물러갔어요. 오늘 성경 34절에 보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아무것도 대답 못하고 물러갔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다고요? 바리새인들이 들은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듣고서는 모였어요. 야, 저 예수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저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좀 뭐랄까 걸고 넘어질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고발할 고발거리를 찾을까, 그러면서 함께 의논한 거죠. 참 사람들은 이상하죠. 어떤 미움의 대상을 세워놨으면 그 미움의 대상이 완전히 엎어질 때까지 혹은 완전히 죽을 때까지 짓밟는 것을 서슴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야비함인 것 같아요.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예요? 성경대로 산다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다니까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성경을 잘 알고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를 참말로 걸려 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대책회의를 모였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야, 내가 예수를 좀 한번 그야말로 꼼짝 못하게 내가 해볼게 하고서는 한 율법사가 나선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한 거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게 36절에 나오죠?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우리는 알기로는 계명이 몇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10계명을 배웠으니까 10계명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10계명만이 아니라 당시 이 율법에는 613가지의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613가지.
그러니까 613가지나 되니 십계명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 613가지의 조항을 어떻게 다 지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야, 이 많은 조항을 우리는 다 지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다들 맞아. 우리 다 못 지켜. 그러면서 소위 말하면은 아주 중요한 것이 뭔지,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구분하자.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번 좀 될 수 있으면 한번 지켜보도록 하자 라고 해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613가지 중에서 248가지를 정했어요. 나머지 365개, 그러다 보니까 365일 1년이 되네. 365개는 이거는 덜 중요해. 그러니까 365개는 못 지킨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613가지 중에서 248가지는 최대한 지키도록 한번 노력을 하자. 이렇게 나눠놓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눈 것도 다 누가 나눴겠어요? 이 율법사들이 자기네들이 토의해가지고서 나눈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다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그래 613가지 중에서 248개를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으로 정했어 라고 만장일치로 딱딱딱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돼요? 아니죠. 아니 그 248개 중에서 이거는 빼,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볼 때는,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왜 248개만 중요해, 거기에 이것도 집어넣어야 돼 하면서 더 집어넣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소위 말하면은 무엇이 중요한 율법인가, 무엇을 우선으로 지켜야 될 율법인가 라고 하는 것에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끼리 아직까지도 뭐가 중요하냐 뭐가 덜 중요하냐 명확하게 정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데 때마침 예수가 그렇게 지혜롭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예수를 책잡으려고 그러는데 바리새인도 책 못 잡죠. 사두개인도 책을 못 잡죠. 아무도 지금 예수를 책잡지 못하니까 이 율법사가 나선 거예요. 야, 우리가 해결 못하는 문제 있지 않나. 그 해결 못하는 것이 뭐예요? 어느 것이 중요하냐, 어느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 조항을 가지고서 내가 한번 예수를 시험할게 라고 한 거예요. 예수를 시험할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리고서 질문한 거예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613가지의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 질문은 무엇을 우선시하여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서 지켜야 됩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613가지의 조항 가운데서 아니 아주 짧게 10개의 십계명 중에서라도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말해라 혹은 우리에게 가르쳐라 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뭐가 중요할까요? 오늘 이 사람들은 그 613가지의 조항 가운데서 몇 번째 조항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몇 번째 조항. 근데 예수님은 전혀 생각 밖의 대답을 하신 거죠. 3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율법 조항에
사랑하라는 용어가 있어요, 없어요? 율법 조항에는 사랑하라는 용어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받고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이게 큰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9절이에요.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네. 둘째 계명이라면 뭐냐?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 이게 두 번째 계명이고, 이 두 계명, 첫 번째 되는 계명과 두 번째 되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40절에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라고요? 강령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기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이다, 기둥이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뼈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뜻밖이죠. 이 사람들은 율법 613가지 중에서 몇 번째 조항, 어느 조항, 이것을 어느 조항을 집어가지고서는 이야기하기를 바랬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율법사는 인간의 어떤 행동을, 어떤 것을 실천해야 되는지, 어떤 율법을 지켜서 인간의 행동을 이루어야 되는지 이걸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인간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사랑의 마음이 없는 가운데에서 무엇인가 행동을 해가지고서는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 되는 거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렇죠?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교인들한테 이야기할 때에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간혹 하거든요. 그러면서 예배를 잘 드리라고 그렇게 자꾸 갖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예배를 잘 드리라고 하는 것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간 내세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 나오세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시간 내가지고서 교회 나와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함께 참여해도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으면은 그 예배가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부족한 거죠. 그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 이것이 있으면은 시간 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낼 수 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로 간절하고 정말로 크다면은 몸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올 수 있겠죠? 왜? 그 사랑의 마음은 모든 것을, 모든 걸림돌을 다 뛰어넘을 수 있으니까,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으니까, 오늘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첫 번째다, 중요하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 계명을 또 말씀했어요. 우리가 알듯이 십계명에도 보면은 다섯 번째 계명부터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다섯 번째 계명에 나오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의 말씀이 쭉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째도 그와 같다. 똑같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뭐해라? 사랑해라. 그러면은 도둑질도 할 수가 없고, 그러면은 거짓 증언도 할 수가 없고, 그러면은 간음도 할 수가 없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바로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었어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지키느냐, 무엇을 지키지 않느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율법의 큰 강령이라고 예수님은 알려주고 계시죠.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렇구나,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깨닫고, 또 이웃을 나 자신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율법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 특별히 율법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는 이 사람들도 한마디도 못했어요. 다 물러갔어요. 오늘 그들은 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정말로 궁금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꼭 예수님의 말씀을 꼭 듣고 싶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왔어요. 근데 시험하려고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는 이들은 한마디도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놀라운 말씀이었기 때문이고요. 율법의 그 핵심, 율법의 정신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을 원하셔요. 교회 나오면서 주의를 지켰느냐, 헌금을 했느냐, 아니면 봉사를 했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건 뭐예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하죠. 근데 그런 껍데기에서 이 마음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한다 그러면은 그거야말로 뭐예요? 금상첨화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여기시지 않겠어요? 또 이웃도 이와 같이 사랑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욕먹을 일이 없겠죠. 비난받을 일이 없겠죠. 오늘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이웃을 대한다면은 오늘 하나님도 기뻐할 것이고 세상도, 또한 세상의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인정하게 될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